오늘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창조 이후로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 또 지구가 움직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죠.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달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 말씀으로도 창조하셨지만 또 다른 때는 어떤 기적을, 어떤 사건을, 어떤 자연 환경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그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고 즐기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자신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그런 방법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볼 때 놀랍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저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저런 일을 행하실까,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성경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표시라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는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떡 먹기 위해서 따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눈먼 맹인을 고치니까 자기도 고침받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는 무슨 서커스 단원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신 건 아니죠.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라는 것을 보고 깨달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떡만 먹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았어요. 놀랍잖아요. 왜? 그런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실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 눈 뜬 것은 보지도 못한 이런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임에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해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지 못해요. 놀랍지 않아요? 그것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또 설명을 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먼저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 배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겸손한 마음이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그냥 새벽에 잡히지 않는 그 그물을 내리라 그럴 때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겸손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혔어요. 기적이죠.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한 번 던졌더니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물에 가득 찼으니까 이거 기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기적을 보고 어떻게 보통 사람 같다면 와 고기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웠어 오늘 대박이다 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겠죠. 대부분 기적을 보고 그런 반응을 보여요. 오병이어다 실컷 먹었다 계속 예수님이 따라다니자 이런 반응은 다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반대였어요. 고기가 잡혀서는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됐어요.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왜? 기적을 보는 순간 기쁜 게 아니라 자기 죄가 깨달아졌어요.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지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거는 분위기에 맞지 않는 반응이 나오죠.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고기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이 더 큰 거죠.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한 일이 다 이루어지면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내가 무슨 학위를 받고 고생을 해서 학위를 받으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져요?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을 통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이것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떡이나 먹고 그냥 배나 부르고 이걸로 그쳐버려요. 그보다 더한 사람은 기적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죠. 마음이 강팍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떡을 먹고도 떡 안 주면 예수님을 다 떠나요. 참 대조적인 반응이죠. 애굽의 바로는 정말 자기 인생에 처음 보는 기적을 보았어요. 10가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굴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10재앙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인생이 망했어요. 마음이 완악한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오히려 더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누가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귀신을 내어쫓고 맹인을 고치고 할 때마다 당신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얻어서 당신이 그 짓을 한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놀랍잖아요. 기적을 행할 때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왜 강팍해지겠어요? 그것은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음을 교만하게 완고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 자기가 죄를 짓고 망하게 됩니다. 바로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10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그런 일을 행해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매일 항상 일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고 눈이 가려 있고 미혹되어 있으니까 못 볼 뿐이고 안 볼 뿐이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생 눈이 가려져서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으로 살다가 끝난, 그것이 가장 비극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들을 여기서 한 서너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과연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줄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할지,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무 다른 뭐 별 일 없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니 해서 많은 사람들은 실망한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렇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또 그동안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보는 눈은 달랐겠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어둠이 3시간 동안 캄캄한 어둠이 임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3가지를 보면은, 첫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은 사람의 손으로 칼로 찢어질 게 아닙니다. 어느 엄청나게 단단하고도 두껍게 짜여진 휘장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밑으로부터 찢어서면 사람이 찢었다고 할 수 있지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나왔어요. 성소의 휘장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성전에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 크게 3부분으로 나누었다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놓은 크고 아주 두꺼운 휘장을 말합니다. 이게 가장 거룩한 휘장이죠.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럼 지성소에 왜 못 들어가게 막아놨겠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막입니다. 그래 얼마나 무서운 막이에요. 사람이 가까이 가기도 힘든 그런 거룩하면서도 무서운 휘장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왜 걸렸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습니다. 근데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건 누가 못 들어가는 걸 왜 만들었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향을 피우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들어가도 죽을 수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도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고, 그 휘장이 가려진 것은 그 목적으로 가져졌는데,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어떤 사람의 그냥 커튼이 찢어진 거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휘장을 가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휘장을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놨던 그 막힌 담을 허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왜 담이 쌓여 있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긴 거예요. 무슨 거리? 원수라는 담이 막혔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아가요.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아가죠. 하나님은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죄를 지으니까, 속에 죄가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상처라는 죄, 쓴뿌리라는 죄, 미움이라는 죄, 용서하지 못하는 죄, 이게 하나님과 원수 같은 삶을 살아요. 바리새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요.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회개를 합니까? 은혜를 받습니까? 늘 얼굴은 굳어있고 마음은 불만이고 미움은 가득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게 마귀지 무슨 성도의 얼굴은 아니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게 휘장입니다. 휘장. 그런데 예수님은 그 휘장을 찢어진 담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다. 화목 제물은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인데, 예수님이 그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15절에 14절과 16절을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원수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원수된 이 담을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죄목으로 죽였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전 거예요? 아니다. 그 내 아들은 바로 너희들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담을 헐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휘장을 찢는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런 십자가의 권세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냐,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이단이다, 광신자다, 신비주의자라고 하죠. 아직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막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면 큰일 나고 하나님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것이니까.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는 담대히 이제 지성소에 못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휘장이 없어졌는데, 막아놨던 거 없어졌는데, 들어가라고 그걸 치워놨는데 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왜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들어요? 지성소가 지금 다 오픈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제 담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아직 이런 담력이 없어.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어요. 무섭지가 않아요.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게 새로운 살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 옛날에 사는 것, 짐승의 피를 가지고야 들어가는 그런 옛 삶이 아니고 우리 이제 예수의 피로 인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찌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아주 살아있는 모습으로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이래도 너희들이 그 예수님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은 그냥 개념으로만 지식으로만 이해가 되죠. 성소의 휘장이 씌어진다는 것은. 근데 유대인들에겐 좀 다를 거예요. 천몇 년 동안 이 성소의 휘장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실제로 보고 느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천몇백 년 동안 출입이 금지되고 가까이 하기가 금지된 이 무섭고도 거룩한 지성소가 그대로 오픈됐잖아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일 것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일 거라고 상상이 돼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속 깊이는 상상이 안 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천지가 진동할 만한 일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사람이 했다 그러면 그는 삼족을 멸하는 죄가 될 거예요. 감히 어떻게 성소의 휘장을 짓느냐 말이죠. 자, 이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가장 기절초풍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두려워 떨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대제사장일 거라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주인공이에요. 들어갈 때마다 오늘 과연 들어가서 내가 살아나올까?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옷 밑에는 종을 달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끈을 달아서 만약에 죽으면 끌어내기 위해서 들어가서 죽는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고 거룩한 곳인데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대제사장이 아마 그 사실을 알고는 기절초풍할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고기 잡힌 것만 봐도 자기 죄를 깨달아져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통회했는데, 대제사장이 제정신이고 양심이 바로 있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했어야 마땅할 것 같아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건 아니에요? 온 종교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온 종교인들, 즉 그 휘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종교인들은 기절초풍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망하게 됐다,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할 징조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왜?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고기 잡힌 것에도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당사자인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통해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기적보다도, 휘장이 찢어지는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은, 그런 사실을 보고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기적이 더 강한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들의 영혼이 마귀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엄청난 일을 행하시지만 마귀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귀도 행해요. 바로 이런 일이에요. 마땅히 회개해야 될 일에 회개하지 못하는 무서운 일을 행해요. 마땅히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될 마땅한 일인데 꿈쩍도 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을 행하죠, 마귀도.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만 그것을 깨닫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지 않아요. 종교인들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만 그걸 깨달을 마음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그걸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만 주면은 다 믿을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그런 날마다 주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볼 눈이 없어서 못 보일 뿐이지 항상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볼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보이지 않는 자는 별것 아닌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뭐겠어요? 예를 들면 한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생각. 근데 볼 수 있는 자들은 정말 한 영혼이 시에세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볼 때 그 기적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몇 년 도와도 안 되잖아요. 그걸 보는 그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감격이 있죠. 근데 볼 수 없는 자는 또 왔네, 또 시에세이네,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오래 신앙생활 하신 집사님이 목사님 시에세의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 같아요. 아니 그거는 몇 번 많이 전했는데 저도 그런 줄 아는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놀랐어요. 아니 이번에 초신자도 아니고 오래된 집사님인데.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이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거나 전에도 전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분도 이 말씀 수없이 들었어요. 나는 그게 더 놀랍더라고요. 이 초신자 그렇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20년 거의 30년째 다니는 집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정말 어린애 같은 마음이다. 내 이 말씀을, 시에테의 말씀을 아마 수번 10여 번 더 들었을 텐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힘이 있다 그러고, 그건 정말 겸손한 사람 할 수 있죠. 교회를 오래 그렇게 많이 듣고 사람이 말씀 그렇게 듣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거든. 종교인들은 그냥 아는 것은 다시 안 들리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 66권 모르는 거 있어요? 그럼 모르는 것만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주일날 그것만 설교할게. 그러면 은혜 되겠어요? 이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성경이 그러면 한 77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66권, 이거 앞으로 30년 지나도 66권밖에 안 될 텐데 은혜 받기는 이제 틀렸잖아요. 다 아는 거니까. 그 사람은 성경 통독도 하지 말아야 돼. 미리 알까 봐 겁나잖아요. 바로 그게 종교예요. 성서의 휘장이 찢어지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오직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데 꽂혀 있어요.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는 데 마음이 꽂혀 있으니까
무슨 하나님의 일이 나도 끔찍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주에 항상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하게 해보세요. 정말 어느 시인의 말처럼 잎사귀 하나에, 나무 잎사귀 하나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느끼고 꽃잎 하나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이 느끼는 것을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마음을 겸손히 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라도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문제 아니겠어요? 반면에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갑자기 땅이 진동해요. 지진이겠죠. 땅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니까 바위들이 깨어지고 터지는 일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지진을 만들 수는 없죠. 사람이 바위를 터뜨릴 수는 없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이런 일을 왜 하시겠어요? 성경에도 많은 부분에 지진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시편 18편 7편에 보면은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로다.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진동하고 터도 요동했대요. 하나님 왜 이때 하나님이 진동하시겠어요? 이 세상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땅을,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표시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 같고 세상 종교인들의 예수님을 심판한 것 같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장차 이것은 예수님을 심판하는 이 땅을, 이 세상을 그 예수님이 통치하실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인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강하다 그랬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승리했다고, 이겼다고 축제의 잔을 들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반대로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죽여서나 예수님이 도리어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표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배척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하죠. 누가 이기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행위로 인해서 이미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심판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에 속한 자가 하는 행동이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판하고 하지만 그것이 뭘 말하겠어요? 그것으로 그 사람이 지금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이겼는데 맨날 욕하고 교회 대적하고 하나님 사람 심판하는데 그런 기쁨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행복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짜증, 불평, 불만, 그게 뭐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증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이런 일을 행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 사건을 볼 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태풍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날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어떤 가다가도 갑자기 구덩이에 빠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지었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달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오늘 재수가 없어서 넘어졌네. 이 돌 그러면서 돌을 그냥 차다가 자기 또 발까지 피가 나고만. 그럼 그 일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인간적으로 바라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기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것이 구원의 큰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그때도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이 진동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파괴되면은 그는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런 사건,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께 회개할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덤에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죠. 지진이 나면서 바위가 터졌죠. 바위가 터지니까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에 시신을 넣고 밖에 큰 바위로 돌로 이렇게 막아 놓는데 그 무덤에 막아 놓던 돌이 터지니까 무덤이 열리겠죠. 무덤이 열린다고 해서 별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은 시체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이때 무덤이 터질 때는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이 터지면서 그냥 그 안에 있던 죽은 시체들이, 즉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그 성도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다녔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그랬어요. 이건 더 기절초풍한 일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돌아다니니까 전대미문의 일일 거예요. 이것도 장차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첫열매인 예수님과 같이 나중에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은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만 봐도 두려워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가 회개가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더구나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닐 때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어떻겠어요? 몇 년 전에 장례 예배 다 드리고 그냥 낙골당에 다 안치하고 무덤에 다 묻었는데
그 성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교회 로비에 나타나가서 누구 집사님 놀라 넘어지겠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상식적으로 예루살렘 전시가 그냥 난리가 났어야 되겠죠. 소문이 금방 퍼졌을 겁니다. 정상적인 양심이라 그러면은 온 백성,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친 백성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종교인들이 자기가 예수를 죽인 그 죄를 통해 하는 회개의 바람이 온 도시에 가득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소서 할 때 온 함성과 그냥 외침이 가득했잖아요. 그보다도 더 큰 회개 소리가 가득했어야 마땅하겠죠.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할 때 얼마나 소리쳤습니까? 그 죄가 깨달아지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님을 버릴 때 그들의 영혼은 마귀에게 팔렸어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팔린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볼 수 있죠. 정말 강팍한 게 이런 거구나. 정말 마음이 완고한 게 저런 거구나. 마음이 완고해 보세요. 뭐 말씀이 들립니까? 예배에 앉아서 뭐가 두렵니까? 그냥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것은 마귀가 딱 잡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종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 세상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사람이에요. 그들을 잡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일어나.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나고.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예배는 항상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꿈쩍하지 않고 자기 죄를 깨달을 생각도 안 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똑같은 죄를 짓고도 어떤 한 사람은 그 죄가 깨달아질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죠. 왜? 우리도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달라요. 죄를 짓는데 문제는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죄에 잡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사람 보면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신 습관을 통해서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의 기적을 통해서 세 번 회개할 수 있는, 자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뭐 꿈쩍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돼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기대가 사라질 때
미리부터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제자들도 떠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먼저 백부장을 보면 백부장은 이방인 로마 장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총책임지고 집행하는 집행 책임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캄캄한 어두움이 있는 것도 이미 봤고 이 지진이 터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체가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강팍한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성경이 다 그러죠.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사건을 볼 때 두려움이 느껴져요. 저는 처음에 성령도 모르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전에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왜 안 믿겠어요? 믿은 지 수십 년 되는 때이고 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에 지식으로 알던 그 차원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얼마나 설교로 강조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실제로 자기 영에게 미룰 땐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당연한데 뭐가 두려워요?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 이방인 군병들과 그 백부장은 그 사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이 참 놀랐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어떤 사람도 한마디 말한 게 안 나와요. 참 강팍한 사람들이죠. 이런 일들도 보고 어떻게 소감 한마디로 안 할 수가 있냐고. 이 강팍한 사람들이 이거는 그래요.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 일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는 책임자 맡은 이 사람이 오히려 일어난 일을 보고 적당히 두려운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대요. 그러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낮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혈과 육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안 돼요. 성경 지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 서기관도 깨닫지 못했는데 성경 지식을 알지 못하는 저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저런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종교인들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않는 이방인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증거를 받게 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오랫동안 하나님의 섬긴 사람은 영적인 무죄에 빠져서 종교 생활을 헤맬 때 교회에 그냥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하나님도 모르다가 교회에 갓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믿은 사람이 놀라운 간증들을 하잖아요. 이게 극격이에요. 평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그 예수를 이단이라고 쳐 죽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십자가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책임자인 백부장은 오히려 기적을 보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해요. 이건 장차 뭘 예포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인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을 할 것을 예표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그동안 미워하고 원수와 같이 살았던 이방인들이 예수의 증인자로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죠. 반면에 하나님도 몰랐던 이방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래 교회에서 오래 신앙했다는 사람은 계속 예수님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반면에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이제 새로운 세대를 이뤄서 그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안다고 하는 자는 아직도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 세 가지 이 기적들, 여기에 반응을 보인 사람은 정작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보고도 그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반응을 보인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유대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2000년 전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백세의 아들을 낳은 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홍해를 가르는 일, 머리바에서 물이 반석에 물이 나오는 일, 불기둥일 만나에게 2000년 동안 조상들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귀에 달도록 들었어요.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 안에서 설교하면 이제 설교 들을 것이 없어요. 다 하니까. 하나님의 무슨 기적하면 이제 진절머리가 나. 바로에게 열지양한 거 그냥 귀에 달도록 들었어요. 하나님은 기적에 그냥 넘쳐나는 것을 아주 그냥 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기적에 했다도 무덤덤한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들은 문제는 자기는 아무 그런 조상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기적은 자기는 정작 아무 체험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체험도 없어. 알지도 못해. 그냥 지식으로 말해. 조상 남에게 일어난 기적을 들어서 아는 게 그것이 무슨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도 별 반응이 없어. 그거 아는 거야. 전에도 그랬어. 하나님 늘 그러시는 분이야. 지식이 자기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은 그런 일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그것도 또 지식으로 들으실래요? 난 그거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못 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는 정작 어린아이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그 지식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지식이 있는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게 하고 종교적인 지식이 없는 백부장 이방인은 믿게 하시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보지 못하게 하시는 분.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못 듣잖아요. 영의 말씀을 못 듣잖아요. 천년만년 늘 같은 말씀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CS대의 말씀, 그 말씀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개수는 세워보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제 저도 뭐 옛날 말씀 원고 가지고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또 나는 원고 없어도 그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요. 그냥 전할 수 있습니다. 수십 번 전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 사람이 원고라는 지식에 의해서 새 가족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은 수십 번 들어도 새로 전하는 것처럼 정말 한 2, 3일 동안 끙끙거리면서 기도하면서 똑같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힘들게 준비해요. 새롭게. 그럼 나도 그 말씀을 새로 보는 것 같아요. 본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지. 그거 뭐 또 옛날에 원고 꺼내가지고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겠죠. 지식으로 신앙하려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시죠.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중요하지. 무슨 내용을 뭐 잘 전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만들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똑같은 본문을 전해도 매번 다릅니다. 듣는 뭐 지식으로 듣는 사람은 목사님 똑같이 전하네. 영어로 들어보세요. 나는 전하는 내가 달라요. 다르게 준비해요. 똑같이 준비할 것 같으면 뭘 그렇게 막 애써서 3일 동안 그냥 몸부림치면서 준비하겠어요. 똑같은 거 준비하려면 다른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다르게 영어로 주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지식으로 들으면 똑같은 거라는 거야. 지식은 이 성경 말씀이 뭐 바뀝니까? 본문이 똑같은 거예요. 기록된 건 똑같아. 로고스는 똑같지만 레마는 다르죠. 레마는 다른 거예요. 말씀을 영어로 듣지 못하면 신앙은 헛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은 이미 종교화되는 겁니다. 종교화된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려고 무슨 지식을 하는 자기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한 명도 백부장인 것처럼 그는 과연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참 정말 강팍하고도 못된 사람들이죠. 이방인 백부장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사건을 보고 고백을 하는데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진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한마디 뭐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더 죽이려고 그러지.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지 누가 하는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있는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죄를 쌓는 일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 쌓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까지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죠.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계속.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떡 달라고 할 때 이미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는 12제자까지 떨어져 나오고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오고, 근데 끝까지 십자가까지 간 여인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 중에 성경에는 몇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 이외에도 많은 여자가 있었는데 이 세 여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셨잖아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은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리 그 먼 데서부터 계속 예수님의 쓸 것을 채우고 섬기기 위해서 따라다니되 십자가 끝까지 따라다닌 여인들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의 직분을 받은 12제자들은 다 떠났는데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슨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뭐 목사 장로 직분이 있다고 따르는 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끝까지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로 말하면 예수를 더 잘 알았죠. 오직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따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도 드릴 수는 있어요. 뭐 성경을 많이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을 만날 때는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딴 데로 가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7 귀신이 들려서 그냥 인생 망가진 여인입니다. 소망이 없는 여인인데 예수님을 인해서 7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그 여자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즉 귀신이 그 한 귀한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가 뭐 못 배워서 그렇게 됐습니까? 가정 환경이 나빠서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직업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망가지는 것은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망가뜨리는 것은 악한 영이 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저렇게 망가뜨린 것은 그의 아비가 마귀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악한 귀신들이 그 인생들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교회를 저렇게 다니면서도, 예배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그 영혼이 저렇게 강파하고 망가진 것은 그 사람이 학벌이 없었습니까? 직업이 없습니까? 아니죠. 악한 영에게 망가지기 때문에 자기도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 쫓겨나가야만 그 사람은 회복됩니다. 마귀가 조종하는데 그 사람이 회복되겠어요? 마귀가 조종하는데.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뒤로 정말 예수님께만 올인했죠. 이게 다시 악한 영에 들어올 틈을 주지 않은 겁니다. 관리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에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게 너무 감사해서 따르는 사람만 끝까지 따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은 자기 운명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바라바를 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그게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건을 통해서 늘 그런 기회가 줘요.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옵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사단은 늘 그런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건 앞에서, 진동하는 사건 앞에서 내가 뭘 선택하는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서 나를 구하소.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책임이고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사건을 통해서 끝까지 그 기회를 줬는데 예수님을 죽인
종교인들과 백성들은 아무도 그 앞에 나와서 그 사건을 보고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귀에게 팔려서 언약을 했잖아요. 그 핏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려라. 마귀가 언약을 해서 팔아먹었어요. 자기 영혼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분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 편에 서는 자가 하나님 편에 구원받는 자예요. 우리 매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말씀을 영어로 듣지 않으면 뭘 선택해야 될지는 몰라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뭔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미혹이 되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에 오는 목적이 어디서? 말씀 듣기 위해서죠. 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니까. 또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겠어요. 말씀 시간에. 다 혼으로 듣고 지식으로 듣고 딴 데 마음을 뺏기고 그냥 잡생각을 하게 하고. 영적 전투에 끝까지 살아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 구원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전에 아무리 좋은 신앙하면 뭐예요? 마지막에 그걸 지키지 못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영어로 들려서 여러분 삶의 좀 전환점이, 종교에서 신앙으로, 무기력에서 능력으로, 지식에서 레마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신앙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